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아가 주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나 노아는 주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씀. 오늘은 노아가 주의 명령대로 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293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은혜를 받고 섬기라고 말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 섬기면 힘듭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너희가 주의 은혜로움을 맛보았으면은, 받았으면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고 주님 잘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라 그럽니다. 우리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 구원이 진행형이다,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믿고 이 나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죠. 그런 걸 전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런 걸 전하는 것이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눈꽃만치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순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아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으면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는 자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또 사랑이 많으신,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폭력으로 많이 이 세상이 범죄가 팽배하고 관영했든지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 말씀했듯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 관계를 가짐으로써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전자 변형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짐승하고 사람의 그 정자 난자를 더해가지고
이상한 돌연변이 그런 걸 만들어요. 그게 다 지금 이 미국의 이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그 태어나심을 마귀가 아주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부 퍼뜨렸어요. 그래서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다 멸망받고. 이 땅이 저주받으니까,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부패하고, 또 인간이 부패해서 폭력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노아 시대의 그 부패와 그 폭력, 죄악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 우리 공부할 것인데 제가 한번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그 재판관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레위인이 첩을 두고요. 첩을 둔 것도 잘못이지만 가서 그 사회 사람이 그냥 그때 또 동성애 로제 시대 때처럼 동성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장인어른 집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동성애 하자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너처럼 똑같이 그 주인 노인이 같이 들어온 그 레인하고 그 첩하고 자기 딸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장의 그 권위가 잘못된 권위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의 사회성을 보는데 나중에 이제 그 첩이 12조각으로 나눠져가지고 보내니까 그게 내란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하고 그렇게 썩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부패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패와 폭력이란 말이 한 4-5번, 4-5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왜? 아담의 씨를 받은 인간들은 다 이렇게 죄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폭력과 죄악으로 물든 그런 그 시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리고 거룩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홍수 심판하시고 뭐를 보냈어요? 무지개를 보내서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불로.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 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세상도 타락이 될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도 타락이 됐습니다. 말씀했지 말이에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불신자도 타락되고요. 신자들도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겨요. 그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데 그 성경대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이 돼요. 나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성도들이 야! 그 교회 정말 진짜 성도들만 모였구나. 이런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경을 쓰고 행위는 함부로 하면서 그러면 주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남들보다 배나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날 그러한 세상의 타락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교회에서 이제 수용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줍니다. 이 대형 교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세상에.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절대적 진리를 최종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안수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한 아내의 남편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여자도 안수 받아서는 안 돼요. 여자 안수 주면 안 돼요. 성경적인 교회는 남자만 줘요.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 그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신학교 안 나와도 침례교회에서는 옛날에 줬어요. 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계속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냥 가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알칸사스에서 미국 신학교 공부할 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배워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다가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성경은 다 잘 아니까. 여러분 낙태 생명을 죽어요. 이번에 미국 참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백악관 앞에 동성애 웹사이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낙태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땅이 청교도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성경에 손을 놓고 이 조지 워싱턴이 이제 선서를 한 그 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정권이 잘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음행이 일어나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요. 그렇게 법이 됐어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증한 행위인 것입니다. 물질만으로 돈이면 다예요. 그리고 교회는 직분을 주고 직계 세운 다음에 돈을 많이 내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도 아닌 기복주의, 그런 잘못된 신앙 가지고 성도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신민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기승을 부리고 교회 안에 좀먹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감리교 교수인데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분인데 아주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런 물이 들었더라고요. 아니, 목회 상담 들어올 때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혼의 정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걸 한 번이 아니에요.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죽했으면 내가 그 학생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식으로 나쁘게 신학교를 만듭니까? 얼마나 내가 그 교수가 미워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요즘에 한국 교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거론을 해서 부결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결될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 안수도 그렇게 가결이 됐어요. PC USA라고 하는 거기서는 몇 년 전에 43%대 57%더니 역전으로 57%대 56%대 44%로 가결이 되버리더라고요. 몇 년 만에, 한 3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제도 안 하면요, 교회가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른 성경으로 바른 신약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앉아있는 거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모범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심판이 가까우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믿는 자부터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의 죄악 상태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번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같이 있어도 잘못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성경 신자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노아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14절 나와요.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을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
큐빗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창을 어떻게 내고 위에서부터 얼마만 그 창을 내고 어떻게 내라. 이걸 정확하게 노아 방주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라는 구원선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방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으로 설계된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철저하게 완성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방주도 하나님의 섬세한 세심한 완벽한 그 손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물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고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잣나무 비슷한 그런 종류예요. 아주 물이 먹으면은 그 팽창이 돼서 이음새도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을 받으라 했잖아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그 우리나라 12척인가 가지고 수백 척의 그런 일본 배를 다 물리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먼저 우리가 대포를 가지고 머리서 쐈을 때 대포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사람들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포가 사거리가 더 머니까 대포로 쏴요. 잘 유인해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배가 아주 좋았어요. 배는 판옥선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남해안에 리아스식 해안에 이렇게 잘 떠다닐 수 있도록 판판합니다. 일본선은 뾰족해요. 그리고 일본 배들은 못으로 그냥 쳤었기 때문에 그게 물을 먹으면은 오래 못 가요. 근데 판옥선은요, 나무로 못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을수록 부풀려가지고 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조상들의 쓸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배 사이즈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배 사이즈. 요즘에 군함의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군함의 비율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350, 30 큐빗이에요. 큐빗은 여기서부터 그 가운데 손가락 이거 한 45cm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35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폭이 22.5m, 높이가 13.5m예요. 그게 오늘날 군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이거하고 똑같아요. 비율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나. 방주는요,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급하게 항해할 필요가 없이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방주가 빈틈없이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근데 구원이 예수님 믿다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 안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돼가지고 자살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오래 믿다가 고민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벤젤리칼 캐톨릭 투게더라고 하는 20팀 문서에 지금 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친위를. 그래서 452년 만에 루터 교회가 1999년도에 사인했어요.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붙어버렸어요. 다시 배도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랑 다시 배도의 길로 붙어버렸어요. 2006년도에 감리교가 사인했어요. 친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하고 오해를 해요. 지금 루터가 와서 루터교회 웨슬리가 와서 감리교 보면은 가슴을 칠 겁니다. 얼마나 타락이 되는지. 교리가 타락이 됐어요. 그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천연탄생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 재림을 믿지 않아요. 성경의 완전함을 믿지 않습니다. 그 80%가 믿지 않아요. 이미 1969년도에 그 아이디어 통계가 있어요. 그 설문조사, 앙케이트 설문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변질됐겠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를 배우는 성도들은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바라는 바이블 닥트린을 믿지 못하게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 보장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전 보장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요즘에 다 순종하는으로 바꿔버려요. 현대 여권들은. 믿으면 그걸 순종하는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을 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 과거형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순종하는 걸로 바꿔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하다고 그런 것 가지고 천주교 교리 가지고 자꾸 구원의 확신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헛되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한 행위를. 지금 그걸 은혜 더하려고 죄를 더해야 되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믿는 대로 그대로 준행해야 돼요. 노아처럼.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도록, 고정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것 바라보면 다 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냐. 우리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세요. 골로새 1장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분명하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말고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사실과 방주의 구조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장해 주셨어요. 여기 18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그러면서 수컷과 암컷을 따로 종류대로 방주로 보존을 위해서 들어오라 했어요. 여러분, 구원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뭘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또 성경 기록대로, 복음이 뭔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또 뭐예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도들이.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 뭐 이상한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 뭐 입으로 뭘 해야 구원받은 것 증거가 있다. 이런 건 다 헛소리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상한 것을 본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헛되이 믿지 말고 믿으면 구원이 그 순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타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했는데 안 타요, 사람들. 지금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했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아도.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안 믿으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가 많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계세요. 첫 번째 명령은 18절에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딱 하나의 문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뭐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은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방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오늘 먹으리라. 근데 영어로 보면은요, 내가 곧 문이니 A 도가 아니에요. A 도 하나의 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 중에서 하나의 도가 아니고 도 바로 그 문이다. 바로 그 구원의 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I am the way, 바로 그 길, I am the truth, 바로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 A way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생명이라 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카톡으로 뭘 이상한 걸 보내줬어요. 했는데 거기 테레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회자들 사이에 돌아다니길래 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천주교 수녀인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인도에 가서 열심히 선행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을 선중에서 달아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 못 얻습니다. 왜?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그건 등산할 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등산하는 데는 저쪽에서도 올라오고 사람들이 만들어놨지.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구원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등산할 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등산이. 근데 구원의 길은 한 가지. 왜 한 가지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아.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지나치게 이게 독선적이다. 이 기독교는. 다른 데를 뭐 별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왜 하나냐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전도해서 알아봤어요. 아주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 전도하면은요 안 믿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요즘에 뭐 교회 목회자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면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꽤 있습니다.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에요? 여기 아버지 둘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한 분이죠?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둘이 아니야, 셋이 아니야,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지. 네. 진리는 하나예요. 아버지는 혼자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헛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마음이 먹히냐면은 구원의 문이 하나라도 열려진 것이 정말 고맙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도 시켜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라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밑에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층에서 불이 났는데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구를 이용해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조받을 방법은요, 떨어진 불이 붙고 올라오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그쪽고 또 비상 계단도 다 막혔어요. 불이 그리 올라오니까. 살 길은 소방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 헬리콥터 타는 길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 하나란 말이에요. 다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안 들어갔어요. 무슨 산에서 이런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로 들어가, 저 노인네 미쳤지 하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어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방주로 들어와라.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방주, 구원의 열차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타야 된다.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형제님 이번 주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난 그 카톡을 읽고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스페니쉬를 하기 때문에 그 스페니쉬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멀리 성교는 못 가더라도 이 지역에 스페니시가 많으니까 내가 가진 스페니시 이거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구원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열차에 타라고 외쳐야 됩니다. 구원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살기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노아처럼. 두 번째 명령이 19절에서 20절에 있어요.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멸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세상을 새로운 질서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은 대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고 휴거받아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다시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21장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려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요 이 땅에 남아있게 되면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때는 더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가. 지금은 얼마나 믿기 쉽습니까? 지금 박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이슬람교도 그 사회에서는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불로 태워 죽입니다. 요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작대기를 들고 그 몇몇 그 예배 드린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불 질러버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취업하는지 작대기로. 그 예수님 믿는 죄밖에 없어요. 그건. 그래도 그 이슬람권에 복음이 전파됐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가더라고요. 그 목회자들 가족들과 몇몇 가족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면서 불태우면서 불에다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아무런 반항도 않고 그대로 죽어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내 현실이 부끄럽고 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귀하게 보이는지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을 방주에 보존시킨 이유는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그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창조사역을 마치신 이 1장 28절의 명령이 다시 노아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짐승들은 새로운 역사의 씨앗으로 보존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연결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의 결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22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복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과 변화가 주님의 명령에 실천하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경 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